복음의 씨앗은 어떤 땅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지역, 바로 헝가리와 루마니아 이 두 나라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6세기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 세력이라는 이중의 핍박 속에서 말씀을 지켜낸 순결한 성도들의 흔적이 깃든 땅입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는 유럽의 동부에 위치한 두 나라,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숨은 교회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유럽의 종교 개혁을 독일이나 스위스, 영국에서만 찾지만 진리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핍박받는 곳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선의 중심이었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그 시기,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역사와 문화, 종교가 격돌하는 교차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세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부는 로마 가톨릭 중심의 함스부르크 왕조가 지배했고, 중앙은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여 기독교 신앙을 억눌렀고, 동부의 트란실바니아는 비교적 독립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종교가 혼재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몰다비아, 왈라키아, 트란실바니아 등의 공국으로 나뉘어서 외세에 휘둘리고 있었고, 정교회, 로마 가톨릭, 루터파 개신교가 서로 다른 정체성을 두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복음과 이단, 그리고 진리와 미혹이 충돌하는 영적 최전선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루터파와 개혁파를 보겠습니다. 인쇄술을 타고 전해진 종교개혁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루터파 신앙은 독일계 이주민들과 학자들에 의해 들어왔고, 헝가리어로 번역된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교리문답이 인쇄되어 퍼졌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서 제도화되었고, 장로제 교회와 그리고 성경 중심 신앙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트란실바니아 대공 요한 시기스문트는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스만 제국의 압박,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이 강화되면서 이 땅의 신자들은 또다시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터도 칼빈도 아니었던 사람들, 피 흘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신앙의 역사는 단지 루터파냐 개혁파냐 이런 발자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조용하고 더 순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도 멀고 국가교회와도 분리되어 있던 무리들, 성경만을 권위로 삼고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베풀며 어떤 권력과도 결탁하지 않고 순전한 교회됨을 지키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 흘린 발자취의 신앙, 성경 신자들의 전통입니다. 이들은 루터나 칼빈과는 달리 국가교회와 결별한 독립공동체였고, 후에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로 불리게 되는 신앙의 전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이를 트란실바니아 독립신앙 공동체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눈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였고,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다 감옥에 갇힌 부모들, 그리고 숨어서 성경을 필사하며 공동체를 지킨 무리들이었습니다. 숨은 교회, 이 꺼지지 않는 불꽃, 이런 성도들이
헝가리 산속에서, 트란실바니아 들판에서, 루마니아 골짜기에서 신앙의 불, 믿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아무리 꺼뜨리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이름도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국가교회로부터도 로마교회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양심의 자유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예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국정의 땅이 아니라 복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들은 루터나 칼빈과는 달리 국가교회와 결별한 독립공동체였으며 후에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로 불리게 되는 신앙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는 이를 트란실바니아 독립신앙공동체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입니다. 루터파와 개혁파, 그리고 성경신자들의 등장입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에도 16세기에 유럽을 흔든 종교개혁의 물결은 도달했습니다. 특히 귀족들과 학자들, 일부 도시 지식인들은 루터와 칼빈의 글을 접하면서 기존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520년대 루터의 저술이 헝가리아로 번역되어서 대학과 수도원 사이에 격렬한 신학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 서부 지역인 트란실바니아는 칼빈주의 개혁파와 그리고 유니테리언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반정통파인데 이런 신앙이 퍼지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571년에는 공식적인 종교 관용령까지 발표되어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일시적 허용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곧바로 반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단 색출과 탄압을 가속화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성경을 금하고 예배를 통제하며 이슬람 율법 아래 기독교를 억압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루터나 칼빈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아가며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곧 피 흘린 말자치의 신앙을 따라 살았던 성경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중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은폐와 공동체의 은밀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 땅의 신자들은 두 개의 거대한 탄압 체제 아래 놓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 탄압, 그리고 오스만 이슬람의 정치 종교적 억압. 그 결과는 말이죠, 참혹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미사 외의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모국어 성경 번역 및 소지자는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집회에 특별세를 부과하거나 금지하고 교회 건축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들은 숲속에서, 지하 저장고에서, 외양간과 산속 헛간에서 모였습니다. 성경 한 장, 찬송 한 구절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처럼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송하던 초대교회, 그 모습이 바로 이곳 헝가리와 루마니아 땅에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고 자녀들에게 암송시켰으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순결은 오늘의 자유를 낳은 씨앗이었습니다. 트란실바니아의 희망, 종교 자유의 싹이라고 하는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사건이 1568년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토르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종교 자유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었지만 말씀 중심 공동체가 공식적인 신앙으로 인정받는 전례 없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선언은 오스만의 압력과 가톨릭의 반격으로 곧 무력화되었고
신앙의 자유는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자유의 경험은 이후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성경 신자들에게,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유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간 이들의 침묵의 순교가 오히려 그 땅에 진정한 자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1568년 트란실바니아 토로다 종교회의에서 발표된 공식 문서와 헝가리 개혁교회 역사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이어진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땅에 남겨진 세 가지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헝가리어 성경을 보존하고 사용하면서 루터파와 개혁파의 틀을 넘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루마니아 복음주의 공동체, 공산주의 시절 지하교회 운동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비밀리에 예배하며 지금까지도 성경적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오늘날 세계 곳곳 특히 미국, 캐나다, 서유럽의 루마니아 이민교회들 가운데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 보존, 전도 중심의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성경 신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숨죽여 드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루마니아 디아스포라 교회의 킹제임스 성경 사용은 미국 보스턴과 시카고 지역의 복음주의 협의회 보고서 및 교회 연합 문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고 교회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 신실한 성도들이 숲속과 지하실, 외양간에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펴며 눈물로 예배하던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 장의 성경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말씀 한 구절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밤새도록 필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권의 성경 전체를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날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킨 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진리 앞에 타협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과제는 단순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라. 말씀을 붙들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든 숨겨진 교회처럼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우리도 숨은 교회들처럼 지하교회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린 발자취의 신앙을 따라가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 베프티스트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